영성가, 어떤 선지식, 영적 지도자 그런 분들이 쓴 책을 같이 나누거나 또 유튜브나 SNS에 좋은 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말씀들도 접할 수 있고 생전에 살아계신 분들은 육성으로도 접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서 뵐 수도 있고 친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런 자료나 정보가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유튜브나 SNS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프린트를 해서 저희 회원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할 거는 라마나 마하리시와 데이비드 간맨의 문답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눠볼 거예요. 유튜브에 그대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침묵의 성자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의 가르침 데이비드 간맨과의 문답 그런 식으로 치시면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고 책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분 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자, 내용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데이비드 간맨과 라마나 마하리시의 이야기입니다. 신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은 수세기 동안 서양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게 하였다. 예컨대 만약 신이 완전하다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단번에 없애버릴 힘을 가진 전능한 신이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슈리 라마나는 세계, 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개인들이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러한 난제들로부터 한 걸음 비껴선다. 자, 신은 존재하는가? 이 말에 대해서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말하네요. 우리 동양적으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종교들은 처음에 세계, 개인의 영혼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전제합니다. 그중 한 원리가 새 원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거나 새 원리가 항상 새 원리라고 하거나 간에 그것은 에고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슈리 라마나는 말합니다. 자, 어떤 것이든 에고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네요.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슈리 라마나는 고통이 잘못된 행위의 결과라고 하거나 신의 의지 때문이라 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서로 간에 그리고 각자 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 별개의 개인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이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하였다.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이 만들어낸 것은 마음이며 그러한 망상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마음이다. 따라서 고통은 분별심의 소산인 동시에 그 결과이며 이 마음을 소멸시키면 고통이란 실제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떤 결과물? 분리라는 결과물. 내용물에 집착한 그 원인을 지어서 만들어낸 결과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질문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개인적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으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슈리 라마나는 이 점에 있어서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만약 우리가 진화를 깨달으면 자기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도 실제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자,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환상이라니. 어떠세요?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외롭고 쓸쓸한 마음의 상태라면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누군가 옆에서 말한다면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근데 나는 고통스럽고 싶어서 고통을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누가 고통을 좋아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인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후자가 많겠죠. 압도적이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견해의 논리적 귀결로서 슈리 라마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진화를 깨닫는 것이라고 종종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슈리 라마나가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도록 부추긴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그는 우리가 진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가 그러한 구제 행위를 할 때에도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느낌과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없이 해야 하며 그 행위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구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희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 없이 그냥 해야 한다는 말이죠. 금강경에도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10장인가요? 정토 장원분인가요? 거기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마땅히 바라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 자체, 그 비춤의 성질인데 그것은 비춤의 성질은 내가 모르고 싶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다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춤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저게 차다, 뜨겁다, 예쁘다, 이쁘지 않다,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냄새난다, 더럽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자각됩니까? 비춤을 통해서 그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네, 지식이 적네, 복이 많네, 팔자가 사납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지만 내용물로는 빈부귀천이 세상 사람들 다 존재한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내용물이 아닌 그 내용물을 인식하는 그 각성에 어디 빈부귀천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혜와 무지가 어디 있겠어요? 무지하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요? 비추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잘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화를 깨닫는 거, 이 진화 안에 살면서 진화를 깨닫는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도 깨달음을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했구나.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됐던 이것을 말했구나라는 다시 한번 반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다음은 대체로 슈리 라마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모든 세간적인 관념들은 마음이 일으키는 가치 판단, 분별이며 이 마음이 사라지면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관념 역시 사라진다는 견해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세간적인 도덕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그에 관해 꼭 의견을 듣고 싶다 할 때에는 유일한 올바른 행위란 진화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한 걸음 비껴서는 것이 보통이었다. 자, 여기에서 같이 조금 짚어보고 싶은 내용, 같이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라마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왜?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기 개발을 하거나 삶을 개척해 나가거나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많은 부분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조금 더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고 어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어떻게 이름을 남겨야 되는가. 나는 세상에 어떤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이로움을 끼치고 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의 존재성을 가늠합니다. 그렇죠? 생선장수하고 마더 테레사와 비교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둘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본받고 이런 부분을 본받지 않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쭉 나오잖아요. 이건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의 삶의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마더 테레사와 생선장수, 도둑 이런 분들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의 존재에 무게를 달 수 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는. 하지만 내용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무게를 달 수 있겠죠. 빈부귀천을 따질 수 있겠죠.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하지만 존재 자체, 있음 자체, 그 진화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직 비추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비춤의 성질은 빈부귀천에 왜 물듭니까? 그걸 비추는데 내가 이미 맑고 고요하고 신령한데 그래서 모든 것을 더러운 것도 비추고 깨끗한 것도 비추는데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비춥니까? 비출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물든 것만 비춰야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라는 증거죠.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용물에 무슨 신경을 씁니까? 내가 비추는 내용물인데 비춤이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비춰주는 거지. 그 내용물은 안 비춰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유일한 올바른 행위란 진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비춤, 나의 어떤 진화, 나의 참나, 나의 본래의 마음, 본향, 그것을 아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을 아는 것이다. 반조하는 것도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것을 뭔가 깨닫는다, 깨우친다라고 표현하지만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걸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쓰고 내가 늘 갖고 있는데 마치 우리 집에 내가 10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저기 구석에 저기 벽지가 원래 저렇게 좀 뜯어져 있었던가 하고 새롭게 조금 딱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냥 내 집 풍경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때 그것이 깨우쳤다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갑자기 알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있는 것을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는 그냥 언어적인 구별인 것 같아요. 언어적인 구별은 선택적으로 하면 되겠죠. 뜻만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뜻만 우리가 같이 통하는 거지, 무슨 거기에 그 모양이 무슨 그 언어, 단어,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게. 어쨌든 그래서 언어의 그 모양에 너무 이렇게 막 가는 것보다는 그 뜻이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답으로 들어갑니다.
질문하는 거죠. 간면이. 당신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개인으로서나 아니면 집단으로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진정한 진화를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만약 참으로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다면 실제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자신의 참된 성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만 실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좀 빨리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더 곰곰이 얘기 나눠볼까요? 당신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개인으로서나 아니면 집단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말일까요? 그랬을 때 라마나는 진정한 진화를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전부입니다. 자, 세상의 고통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인식하는 나의 비춤의 자리를 내가 아직 반조하지 않아서 무지한 결과에 있다. 이 고통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고통을 해결해야 되겠죠. 고통을 부지런히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찌할 것입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진화를 깨달으라는 거, 필요한 전부라는 거예요. 왜요? 허상이 허상임을 알면 고통은 해결하지 않아도 문제도 사라지니까 결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간면이 물어보는 겁니다. 참으로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다면, 자, 진화를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진화가 참으로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다면 실제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슬프기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데 정말로 이 진화만 있다면,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다면 우리는 왜 실제로 슬퍼하고 기뻐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사는데 이 경험을 왜 하냐 이 말이죠. 자,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자신의 참된 성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만 실제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 기쁨과 슬픔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이 인식되었다.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기쁨과 슬픔이 본질입니까? 기쁨과 슬픔은 내용물이에요. 대상이라는 내용물입니다. 그 대상의 내용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비추어주는 성질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비추어주는 비춤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의식, 알미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알의 작용이라는 얘기예요. 순수의식의 작용이라는 얘기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많은 한계로 둘러싸인 이 삶 속에서 제가 과연 진화의 지복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화 안에서 기쁨과 슬픔이 없는 그 고요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죠. 그랬을 때 진화의 지복은 항상 그대와 함께하며 만약 그대가 열심히 추구하면 그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대의 불행의 원인은 그대 바깥의 삶에 있지 않고 에고로서의 그대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자,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진화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 측면에선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 많은 고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진화를 깨닫기 위해서. 그런데 라마나는 진화의 지복은 항상 그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수행할 필요 없고 고행할 필요 없고 남다른 어떤 마음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명상원을 운영하지만 명상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 편안해지려고 명상하는 건데 이 명상 안에도 항상 행복감, 이 지복감이 항상 함께 한다면 왜 굳이 이거를 따로 어디를 가서 찾아서 한단 말입니까? 자,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대요. 한계가 없대요. 항상 진화는 한계가 없잖아요. 이 깨달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속박으로서 벗어나게 하는 이 진화가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화가 항상 함께하며 당신이 불행한 원인은 에고로서의 그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힘, 무지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 불행과 고통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해결할 방법,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방법,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 해야 그것을 바꿔놓을 텐데 어디에 있다? 에고로서의 그대 안에 있다. 내가 정체성을 심어주고 나의 신념을 심어준 그 안에 있을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있다. 그래서 마치 꿈으로 좀 해석하면 어떨까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정말 꿈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많이 희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지금 엄청 고달프게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 있어요?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 일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와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꿈속에서 그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태산처럼 이루었다 할지라도. 에고로서의 그대 안에 있는 소식은 꿈 깨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대는 자기 자신에게 제한을 가해놓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헛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은 에고 때문이며 에고와 함께 모든 괴로움은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대 안에 있는 불행의 원인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두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어디에서 있어요? 내 삶 속에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그 환경,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관계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의 고통이 유발되고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데, 근데 슈리는 이렇게 말하네요. 라마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들 다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것에 두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요. 그대 바깥들의 것들로부터 그대가 무슨 행복을 얻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소유의 만족으로부터 올 겁니다. 인정받고자 노력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고통받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인정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인정을. 일단은 소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소유했다 쳐요. 그 사람이 정말 인정해줬다고 쳐요. 어때요? 계속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을지라도 계속 행복할까요? 나는 또 다른 소유,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집착, 그것들로 계속 대상물을 바꿔갈 겁니다. 행복이 대상물에 없다는 증거죠. 삶의 내용물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복은 그것을 비추어주는 그 근본 자리를 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물에 없고 그 내용물에 비추는 자리가 평온함을 아는 거죠. 자, 거울이 모든 대상을 비춘다고 칠게요. 화나는 모습도 비추고 예쁜 모습도 비추고 행복한 모습도 비춘다고 볼게요. 화나는 모습을 비출 때, 자, 우리가 내용물에 집착되어 있을 때는 화나는 모습에 집착되어 있을 때, 내용물에 집착되어 있을 때는 화나는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화를 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내 주위에는 다 화내는 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고, 행복한 모습을 비출 때 이 거울이 그 행복에 집착하면, 내용물에 집착하면, 그 행복이라는 내용물, 대상물에 집착하면, 그래, 내 인생은 참 복받았어. 나는 참 선행을 많이 쌓았나 봐.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주위에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내용물에 집착하면 어떤 때는 불행해지고 어떤 때는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다 고통의 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상물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무엇만 그 대상물, 불행하다는 것을 무엇이 비추냐? 나의 고요한, 평온한, 충만한 그 성질이 비추고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보다 더 지복의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이 비추어지는 거지. 우리는 차별지로서 무언가를 분간하잖아요. 하나면, 경계가 없으면, 하나면 어떻게 무엇을 압니까? 물고기가 제일 알기 힘든 게 물 아닐까요? 제일 알기 쉬운 게 물일 텐데, 물고기가 아마 죽는 날까지 배울 수 없는 게 물일 수 있습니다. 물일 겁니다. 왜? 온 세계가 다 물이니까 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고요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을 아는 거 아니에요. 바깥 행복을. 내가 지복의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바깥 행복을 압니까? 바깥 행복보다 덜 행복하다면 바깥의 행복을 어떻게 비추겠어요? 지극한 충만함, 지극한 고요함, 무한한 공성을 가지고서 비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 자각, 암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설사 얻는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만약 그대가 에고를 부인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에고를 고사시켜 버리면 그대는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나 만약 그대가 에고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대에게 온갖 제한을 가하고 그대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헛된 노력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대 자신인 진화가 되는 것만이 항상 그대의 것인 그 지복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당신이 진화로 살 것인가, 에고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말씀 같아요. 자, 그대가 만약 에고로 살기를 선택한다면 어떤 거예요? 거울이 어떤 걸 선택한다면, 나는 좋은 것만 비추고 싶고 안 좋은 건 비추고 싶지 않아. 나는 화나는 모습은 싫고 행복하고 웃는 모습만 좋아. 이렇게 대상물에 대해서 선별하고 분별한다고 하면은 에고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대상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죠. 대상, 나한테 상 지어진 그 상이 아니라 상을 비추는 그 자리, 평온하고 고요한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비추어진 내용물에 내가 집착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통받을 거다. 우리 인생에는 8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죠. 8고라고 해서 생로병사의 사고, 애별리,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돼서, 그러면 또 원증해, 싫어하는데 만나야 돼서, 다른 거,
고부득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해서 오음성 5가지 이게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피부로 느끼는 거 이게 5가지죠. 이 5가지에서 오는 고통이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뭐 지하방이 좋아 보입니까? 뭐 빌딩이 좋아 보입니까? 이런 것처럼 무슨 명품 뭐 시장표가 좋습니까? 명품이 좋습니까? 이 오온이 만들어낸 이 5가지가 만들어내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인생의 8구인데 그 고통이 오온인데 그것이 오온이 주는 고통이다 해서 오음성고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인생의 8구들은 무엇이 만들어낸다? 내용물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쵸? 내용물이 만들어내는 거죠. 비춤의 성질은 그냥 비춰질 뿐이잖아요. 오는 내용물을 그냥 비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집착한다면, 에고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부여하고 나를 거기에 동일시시키고 나의 믿음을 거기에 확립해 간다면 어떻게 속박되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랬을 때 질문, 세상에 창조될 것은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불행을 위해서입니까? 창조를 말씀하시네요. 창조, 뭐가 창조인가요? 우리가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창조 아닌가요? 우리가 깜빡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눈을 탁 들었는데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어? 날이 이렇게 밝아졌어? 다른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이 창조 아닌가요? 새로운 생각이 전환될 때마다 우리는 창조를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질문 다시 읽고 대답 드릴게요. 세상이 창조될 것은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불행을 위해서입니까? 자, 대답하시네요. 창조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위로 온갖 것을 건립하는 것은 사물을 자신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자는 그냥 한 사람의 여자인데 어떤 마음은 그를 어머니라 하고 어떤 마음은 누이라 하며 또 다른 마음은 그를 아주머니라 하는 식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사랑하고 뱀을 싫어하지만 길가의 잡초나 돌멩이에게는 무관심합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창조계는 한 그루의 보리수와 같습니다. 새들은 날아와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가지 밑에 둥지를 틀기도 하며 사람들은 그 그늘에서 시원함을 즐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지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 자신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신이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저 사람에게 슬픔을 줄 정도로 편파적이겠습니까? 창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인간이 좋은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 우는 소리만 합니다. 이는 마치 굶주린 사람이 맛난 음식 옆에 앉아서도 손을 뻗쳐 배고픔을 해소하지 않고 이게 누구 잘못인가, 신의 잘못인가, 사람의 잘못인가 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네요. 자, 선과 악, 누가 만들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이 너무나 정해져 있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봐요. 다 사람들이 저게 옳다고 말하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다 그러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냥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죠. 선과 악이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선과 악이 정말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인가? 아니면 나의
주관이 창조해낸 마음의 세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라마나는 해석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런 해석하는 마음이 다르게 말하면 가치 판단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마음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것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먹을 게 있는데도 손을 뻗쳐서 내가 배고픔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누구의 잘못인가? 왜 나는 배가 고픈가? 이렇게 불평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경전의 화살의 비유에도 많이 나오죠.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이야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은 거의 피해가기가 힘들죠.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것이 그 상처를 잘 보호하고 지키고 치료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화살을 치료하기보다도 이 화살을 누가 쐈는가, 어디에서 쐈는가, 무슨 원수가 있어서 나한테 이랬는가 이런 원인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념적이고 희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이거를 내 상처에 진짜 치료가 되고 이게 어떤 파상풍이라든지 병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내가 처치를 해야 되지. 두 번째 화살은 뭐예요? 그냥 정말 그 화살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화살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마음의 고통들 수없이 꽂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첫 번째 화살에 대해서 왜 관념적이고 희론적이게 접근하느냐. 실질적이고 내 삶에 유익하고 자유롭게 유한 방편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누구의 잘못인가, 신의 잘못인가, 사람의 잘못인가, 누가 쐈나, 어떤 원수가 쐈나, 어느 방향에서 쐈나. 지금 내 목숨이 이 화살을 치유하는 데 있지 누가 쐈는지 그 사람 알아내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만약 신이 모든 것이라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만약 신이 모든 것이라면 왜 개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고통받아야 합니까? 개인이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행위들은 신이 유발한 거 아닙니까? 왠지 우리 너무 익숙하죠? 항상 우리는 탓합니다. 탓하는지도 모르고 탓하죠. 책임 전가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 질문이네요. 만약 개인이 모든 것이라면, 만약 신이 모든 것이라면 왜 개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개인은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될 행위들은 신이 유발한 거 아닙니까? 답은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라는 경전의 내용이 있죠. 자, 업짓는 자는 없고 업은 있다. 업만 있다. 자, 이랬을 때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자입니다. 행위자를 요즘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고, 자아 정체감, 동일시한 존재. 이걸 행위자라고 합니다. 행위자라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에고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축적물 아닌가요? 과거로부터 무엇이 있다. 이게 사회적인 심리구조에서 사람들이 한 얘기, 내가 생각해서 판단한 얘기, 이런 것들의 어떤 스토리, 그것이 에고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자가 또 고통받는 자이기도 하다는 게 맞죠. 좋은 거, 찬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뜨거운 것이 고통일 것이고, 라면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닌 것이 고통일 것이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부여한 만큼
그 정체성에 위배되는 것이 고통일 테니까요.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은 신이 유발한 것이며 개인은 그의 도구일 뿐입니다. 자, 라마나가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행위들은 신이 유발한 것이고 고통받는 것들은 그 행위자라고 하시는데 그 행위는 신이 유발한 것이지 개인은 그의 도구, 신의 도구일 뿐이니까 개인의 의지, 자유의지가 없이 신의 도구인데 그러면 왜 개인이 고통받고 부리는 사람 따로 있고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논리는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는 아니고 그가 고통받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라고 대답하시네요. 참 이율배반적인 말이죠. 좋을 때도 신의 뜻대로, 나쁜 때도 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부르짖고 신의 고통에 신을 찾을 때는 고통스러울 때, 뭔가 의문을 제기할 때, 신께 의문을 제기할 때 어떤 때 의문을 제기하세요? 행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사랑 주고 충만할 때 신에게 의문을 제기하십니까?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분들은 신을 찾을 때나 신께 의문을 제기할 때는 고통받을 때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 내 관계가 엉망이 될 때, 내 노력이 보답받지 못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다들 신께 의문을 제기하더라. 그러면 그럴 때도 의문을 제기하듯이 좋을 때도 의문을 제기해야 될 건데 이 온도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온도 차이도 신이 만들어준 건가요? 만약 그런 확신을 항상 지니고 있을 수만 있다면 고통 또한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쁠 때도 신을 찾고 슬플 때도 신을 찾는다면 그것이 공평하다면 내 안에서 그러면 조금 다르겠죠.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질문. 고통은 언제 사라집니까? 대답. 개인성이 사라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들이 모두 그의 것이라면 왜 그대는 즐거움과 고통만 그대의 것이라고 느낍니까? 좋고 나쁜 행위들을 하는 자가 또한 즐거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 자신에게 고통을 부과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부과할 수 있는 원인은 동일시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무엇과 동일시되지 않았는데 왜 고통받습니까? 내가 내 자식과 동일시하지 않았으면 내 자식의 행위 때문에 내가 왜 고통받고 내 자식이 밖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했구나.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 그게 마치 내 일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좋은 대학교 갔어. 좋은 회사 갔어. 좋게 결혼했어. 좋은 집안과 결혼했어.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어디서 누가 한번 안 물어봐 주나 기다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나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곧 나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그게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일시가 그럼 기쁨만 되어 있냐? 천만에 고통과 미움과 슬픔의 동일시가 훨씬 더 깊고 친절하고 끈끈합니다. 그런 우정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더 반응이 아주 섬세하게 일어나지 기쁨과 행복감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상으로 많이 보는데, 자, 여기에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부과하는 사람 정말 상대가 맞는가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맞는가? 그 사람 때문이 맞는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동일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마지막 질문과 문답 읽고 끝내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도처에서 고통을 봅니다. 대답, 각자의 내면에서 심정으로 빛을 발하는 자신의 실체는 그 자체 순전한 지복의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늘의 푸름이 하늘에 실제하지 않듯이 불행이라는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개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것에 완전히 눈앞에 이렇게 완전히 눈앞을 가로막고 있고 너무나 딱 붙어 있으면 이것이 공간이 없어서 생각할 여지가 없으면 이게 그냥 그래 깨달은 사람이 하는 좋은 말이겠지. 그래 그 사람은 됐으니까 저런 말 하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속편한 소리 하나.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것이 마치 하늘의 푸름이 실제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불행이라는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제 이렇게 반발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왜 그럴까요? 무지의 어두운 망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진나의 태양인 우리 자신의 실체는 그 자체 행복으로 빛을 발하고 있으므로 불행이라는 것은 개인성이라는 그릇된 관념이 야기하는 하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진실로 그 같은 비현실적인 환상 외에는 그 누구도 불행 같은 것은 경험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체의 지복인 우리 자신의 진화를 면밀히 탐구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적이 없는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관념 때문입니다. 고통은 모두 망상에서 기인합니다. 자, 한 줄만 같이 나눌게요. 여기 내용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인 적이 없는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관념 때문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말에 얼마나 수긍하시고 공감되시나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몸에는 다 버려도 결국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아무리 내 자식이 소중해도 뭐가 소중해도 신념이 소중해도 내 목숨, 내 몸에 그것이 위기감이 온다면 하나하나 꼬리 자르기를 하게 돼요. 신념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신념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것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그 신념이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나만 봤을 때 그렇게 쉽게 목숨을 과연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랬을 때 결코 우리 자신인 적이 없었대요, 이 몸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나라고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인 것은 무엇일까요? 거울의 비유.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는데 그 모든 비출 수 있다라는 거. 거울이 인식했다. 사과다. 나무다. 인식했다라는 것은 거울 앞에 어떤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상에 상맺힘이 되어서 내가 그걸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 대상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고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거울이 비출 수 없는 게 뭐예요? 그 비추는 거. 그 비추는 성질만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인식된다는 거, 인지된다는 것은 반드시 경계지어졌고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 거지. 거울이 자기의 비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추는 성질로 말미암아 이 비춤을 비출 뿐이죠. 스스로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거울 것이고 그것만이 순수한 거울의 본체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거울에 비추어진 대상이다. 그럼 내가 육체를 의식한다는 거, 육체, 이게 나다라는 인식이 일어난다면 그 인식은 뭐예요? 이미 대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춤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인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걸 비추어는 그 비추는 성질을 많이 비출 수가 없잖아요. 오래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고통은 모두 망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비추는 그 대상물에 집착되어 있으면 저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쁜 것을 비추는 거 좋아하고 슬픈 것을 비추는 거 싫어해. 기쁜 것은 옳은 거고 슬픈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내가 어떤 판단하고 분별하고 좋다 싫다 의미를 부여하고 내 동일시를 부여하고 내 믿음과 신념, 의지를 부여하게 되면은 거기에 고통이 부여되는 거지. 고통이 그 대상이 울고 있는 그 대상, 짜증내고 있는 대상, 괴로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비춰지는 그 비춤에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때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에 내 생각과 과거 기억, 미래의 걱정, 불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괴로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무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상하다라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사과가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게 되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과는 진실해요. 하지만 그 사과를 인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비춤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내 안에 상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지어진 것은 먹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잖아요.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형태, 색깔을 내고 있다 하도 밖에 있는 것은 진실해도 내가 잡고 있는 이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 허상이라는 거. 무상의 하늘에, 공의 하늘에 비춰진 그림자 같은 것들. 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자기는 슬퍼요, 괴로워요 말한다 해도 야, 너는 그림자야. 진짜 실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림자라는 거를 깨우치면, 알면 너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에고의 동일시를 없앤다고 하면 그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